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초대교회 시대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7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칭찬한 교회는 2교회입니다. 세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2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전에는 이 소모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소모나 교회 이렇게 지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교회 이름이 소모나냐, 동네가 소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칭찬만 받은 교회라서 그렇게 그 교회 이름을 따서 짓는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름이 길어서 그런지 잘 쓰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읽은 이 2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며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이 이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을 주님께 함께 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셨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는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소모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소모나 교회는 2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환난이요, 하나는 궁핍입니다. 여러분, 궁핍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참 이상하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모나 교회는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온 환난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이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이 환난, 그리고 이 소모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궁핍함, 여러분, 궁핍함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끊지는 못하지만 궁핍함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런데 이 소모나 교회는 그 궁핍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소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보게 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부유함과 그리고 환경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을 먼저 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오늘 이 소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에 큰 교회 700명, 600명씩 모이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거, 그리고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 정도로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북한강 중학교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보았습니다.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환난, 당장의 궁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입니다. 오늘 이 소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소문학교회 성도들은 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궁핍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만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실제적으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다고, 하나님을 찾을 정신조차 없다고 말하는 자들 말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빼먹을 수밖에 없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소문학교의 성도들은 궁핍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모든 궁핍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이죠. 꼭 필요한 때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시간을 맞추시고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도 가슴에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오니까 당장 갚아야 할 돈이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주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70만 원의 잔액이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외상값을 맨 나중에 갚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신장로님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 동네에서 빌린 외상값 제일 먼저 갚읍시다. 그 다음에 연체료가 없는 것부터 갚읍시다. 그리고 연체료가 있는 것은 한 달 미루면 연체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전화료 하고 전기료를 일단 한 달 연체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쳤는데 하나님이 오후 예배에 한 부부를 보내셔서 딱 10만 원의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1995년 1월 첫째 주일날 말이죠. 그날이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그분들이 양수리서부터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집이 어디냐 물었더니 서울이래요. 여러분, 양수리에서 집을 향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덕소 쪽으로 가야죠. 덕소 쪽으로. 근데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궁핍과 환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과 넉넉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나에게 보내시고, 누구를 보내서 나를 도우시고, 누구를 보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넉넉함 때문입니다. 사실 그 넉넉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유했던 이 소모나 교회처럼 부유함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복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자신들의 생명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참새 2마리가,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죽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둔다 하신들 여러분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옥에 들어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우리 북한강 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며, 망할까봐 두려워 떨며,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떠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서문학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견딜 수 있었고 그들은 궁핍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도 거할 줄 알고 궁핍에도 거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환난 가운데 있던 궁핍 가운데 있던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얼마나 차가 막히든지 원래는 한남대교로 건너가야 되는데 동호대교에서 그냥 건너갔어요. 하도 막혀서. 동호대교를 건너서 장춘 체육관 앞에 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신라 호텔이 보이더라고요. 신라 호텔. 근데 제가 그 신라 호텔을 2번인가 가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길 왜 갔는가 하면 밥 먹으러.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거기서 밥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번을 갔는데 참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요. 얼마나 밥값이 비싼지. 그런데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수입리 꼴짜기에 앉아 있으면서 신라 호텔도 가보고 거기서 밥도 먹어봤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나. 참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해 주셨고 대우해 주셨으면 그냥 수임리에 처박혀 있으라고 해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 심지어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가 혹시 더 어려워져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보러 그대로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만약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 속에 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만 어렵습니까? 왜 다른 교회는 부자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데 우리는 왜 궁핍합니까? 왜 우리는 환난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주시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환난을 견디라 하시고 궁핍을 견디라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니 이 땅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큰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려고 그 환난과 궁핍을 견디라 하신다면 여러분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무엇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보면 그런데요, 성도들이 개척교회는 안 간대요. 작은 교회는 안 간대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10억을 빌려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큰 중학교 예배당을 했더니 설립 예배도 안 드렸는데 250명이 모였어요. 아직 설립 예배도 안 드렸는데 이제 막 건물 막 지어가지고 설립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모였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50명씩 온대요. 한 주에 50명씩 와서 등록한대요. 여러분, 조그만한 상가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7년, 8년을 해도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세움성교회 후원을 받고 있는 마석의 큰사랑교회 목사님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 그렇게 써있더군요. 목사님, 우리가 개척한 지 7년 만에 교회에 붙어 있는 사택에서 빠져나와서 임대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택하던 그 자리는 뭐 친교실, 뭐 교육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꾸며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개척교회 시작한 지 7년 만에 주공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안 갑니까? 작은 교회 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작은 능력을 줬냐? 그러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내가 큰 능력을 줬냐? 그러면 큰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거둔 자에게는,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위에 더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에게 주신 그것, 그들에게 주신 그 작은 능력,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종종 보면 성도들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글씨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글을 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북한강 중학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따라, 내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이 충성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가죠. 많은 것을 맡겨주면 내가 많이 충성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만 가지고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능력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주변 우리 한국교회 주변 교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 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보기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이 빌라델비아와 소문학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소문학 교회, 부자 교회도 아니었고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이 두 교회를 본보기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북한강 중앙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간 본보기로 해요. 부유해서 본보기가 아니라 비록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한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